성경이 많이 있어요. 자, 네. 정통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십니다. 목적은 왜 이거를 배우냐? 삼일체 교리를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단, 신천지 등 왜곡된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계시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구원사역의 실제를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합니다. 주제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박사님 목사님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빨리 찾으셔. 네, 조금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19절. 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고린도서 13장 13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주세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일체 교리란, 삼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우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세우위격 곧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아멘. 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입니다. 아멘. 삼위는 무엇을 뜻하는가? 삼위 하나님 안에 세인격 아버지, 아들, 성령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분은 각각 자기 인격, 자기 의지, 자기 역할을 가지지만 서로 완전히 하나이시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역할은 창조의 섭리의 근원이시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성령도 아님 본질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과 구분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성화 인도 교통하심, 성령의 본질은 아버지나 아들이 아니고 구별된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일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일체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단 한 분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십니다. 단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본질 세 위격을 공유하십니다. 쉽게 예화를 들어보면 태양이 있죠. 하늘의 태양은 빛, 열 형상이 동시에 있지만 하나의 태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은 되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구원의 기초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모두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임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삼위일체를 배우는 목적은 잘못된 이단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배웁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은 모두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결론은 뭐냐?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이 셋은 서로 사역적으로 구별되나 본질은 하나이신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 예배 사역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1강이거든요. 1강을 했어요. 그래서 1강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일체 1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지혜로가 아닌 성령의 계시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아버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1강이에요. 1강 이제 끝났고 2강입니다. 2강은 이 말을 안 하니까 이 말이 틀리는구나. 이게 지금 파키스탄에 공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강입니다. 2강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계시예요. 계시. 삼위일체 계시. 서로는 삼위일체는 감추인 비밀이자 드러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경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구약에서는 간접적으로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 계시는 감추인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묘사되지만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암시와 흔적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우리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우리 표현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예,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한 분 하나님이면서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천사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적 본성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할렐루야. 김정자 목사님 들어오세요. 네. 최영숙 전도사도 들어오세요. 네. 아멘.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더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아멘. 22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못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의 말씀인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도 우리 중 하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의 다양성과 일치가 동시에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아멘.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이게 소명장명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와 우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단수적 표현과 복수적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 삼위 하나님 안의 일체성을 암시하는 거죠. 이사야 48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구절 중 여호와 그의 영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나는 메시아, 오시는 성령을 말하고 주 여호와는 성부입니다. 그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요 한 절에 여호와, 나, 그의 영 다 이렇게 세 분이 셋이 함께 있는 거, 복수로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삼위 하나님 한 구절 안에 함께 등장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삼위일체 계시입니다. 명확한 선언과 체험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삼위일체는 숨겨진 암시가 아니라 분명한 선포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문 열었어요. 더워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신 이 한 장면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이름들이 아닌 이름으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삼위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리된 세 분의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장 16절부터 17절. 14장 16절 16장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아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구조는 삼위일체의 협력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삼위일체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을 암시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을 암시한다. 삼위일체를 암시한다. 아멘, 아멘. 신약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을 선포합니다. 삼위로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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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서는 삼위로 계심을 암시하고 신약에서도 삼위로 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암시와 선포는 틀려. 암시는 야 박전희 목사님이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암시야, 암시. 근데 박전희 목사님이 왔어 이건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요, 위격은 셋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입니다. 위격은 셋입니다. 네, 왜 삼위일체 계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믿음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 기도, 예배, 삶 모두 삼위일체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부의 계획은 성자의 십자가, 성부의 계획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진 것을 성령이 적용을 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제 이게 2강이에요. 2강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2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과 위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계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1강씩 끝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제 3강이에요. 3강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1위격입니다. 1위격. 첫째 위격. 서로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위격의 구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은 세 위격,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중체 1위격, 모든 구원 역사의 근원과 계획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통해 삼위일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누가 마이크를 틀어서 그래요. 이상하네. 사운드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끄고 이제 읽어주세요. 김사랑 목사님 마이크가 켜졌어요. 김사랑 목사님 마이크 켜졌어요. 뭐래? 김사랑 목사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오케이. 예. 박선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네, 됐어요. 17장 3절. 3절. 3절이요. 네. 17장 1절부터 3절. 17장 1절부터 3절. 네? 1절부터 3절. 아, 네. 죄송합니다. 방 하나에서 잠깐만요. 방 한 군데서 두 개를 틀면은 그렇게 막 에코가 나요. 하나 틀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 개를 틀 경우는 하나를 꺼주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의 관계다.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의 관계이다. 아유, 잘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목사님이 엄청 똑똑해야 60이 넘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시간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관계다.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관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관계,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6장 네네네. 1절부터 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강에스터 목사가 더위를 먹었나 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멘. 구원의 실행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적용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울격의 특징이란 무엇일까?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분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7절. 네.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익격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십니다. 성부는 하나 아들을 낳으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분이다.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분이다.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분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우익격 구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부는 낳지 않으시고 나오심으로 스스로 계신 자이고 성자는 성부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구별은 하나님 안에 질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는 게 뭡니까? 다 같은 목사지만 위격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담임 목사야 할 일이 있고 부목사가 할 일이 있고 기도원 원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지만 그 위격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문요셉 목사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과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주세요. 이게 안 돼.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이 안 나와. 마태복음 6장 9절. 6장 9절. 9절. 안 들리시나 봐요. 김사라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읽을 때는 열어야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오는 근원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났고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질서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며 질서의 주관자입니다. 질서의 주관자입니다.
질서의 질서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아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말에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님이 다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아멘.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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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녀라 일컬었다는 말씀은 기도와 예배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신뢰와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동되는 하나님 상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제일 위격, 첫 번째 위격이고 사랑과 계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낫지 아니하시고 나오지 않으시는 첫 번째 위격으로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저 김정자 목사님이 최영숙 전도사한테 최영숙 전도사 나와서 찬양 좀 하세요. 그럼 이제 최영숙 전도사가 찬양을 해요. 그럼 김정자 목사님의 뜻을 최영숙 전도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교회에서의 질서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3강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3강을 파키스탄 사람들과 통역을 하면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도 좀 빨리 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정통 삼위일체의 중요성.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정통 삼위일체를 배우는 거예요. 정통. 원조. 삼위일체를 배우는 거예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목사님, 네? 나 말소리 안 들려요? 아,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제2위격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깨꼬리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수무강하세요. 잘 읽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삼위일체 중심 이해입니다.
삼위일체는 제2위격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바른 삼위일체 신앙의 열쇠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성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일주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지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연계처럼 젊은 사람처럼 읽어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성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까지요. 네, 또한 오는 그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경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신 분이라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을 반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종교나 교사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중 제2위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성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을 말할 때는 신성, 사람을 말할 때는 인성.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는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배워야지만 하나님이 저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피를 주고 사셨다. 아니, 또 언제 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대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 오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지만 피와 살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피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믿어질지라도 성경에 써 있으면 읽으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시작. 예수님의 인성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녀들은 혈과욕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욕에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귀랑 바람이 났죠.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죄 없으시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우셨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참된 예수를 믿다가 신천지를 가고 뭐 이상한 데를 갔다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 그렇게 바람나서 막 신천지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사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육체는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연합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의격과 역할. 성자는 영원히 성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는 시간 안에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관계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한 관계입니다. 성자의 위격적 특징은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죠? 이는 시간적 출생이 아니라 영원한 위격적 관계.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빛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본질을 가지셨지만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위격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일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 단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속 사역상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고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적용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역을 증거하시면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적용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를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미니 나를 누가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핵심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삼일체 제2의 위격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속자와 중보자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4강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구세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제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과 신성과 구속사역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 죄가 사함받았고 지금도 중보자로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따르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서 이제 4강까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기도 한 강씩 끝나고 기도하는 것은 전한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5강 할 차례예요. 5강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위격은 첫 번째 위격, 두 번째 위격, 세 위격은 있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우 저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이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건 이제 부부를 기억하면 가장 좋아요.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다가 이세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듯이 서로 각자 하는 일은 틀리지만 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엄마와 아빠가 막 의견 충돌도 나고 막 그러지만 어떠한 이세를 낳아야 되는 관계에서는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출생하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떨어져서 이일하고 저일을 하다가도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는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안 좋은 말하면 나도 그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머 목사님 하면서 말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싶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김사라 목사님이 이쁜 또 안경을 써가지고 사람이 또 폼이 더 좋게 나네요. 자, 성령의 주제는 많은 오해가 있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천천히 성경 중심으로 진지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제 세 번째 위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네,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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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의 힘, 감동, 느낌, 에너지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삼위일체 제 세 번째 위격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영향력으로 보는 것은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오류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아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 성령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뜻을 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요. 목사님은 성령님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나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간증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제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주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먹을 거 아버지 안 먹고 나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알았던 20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사실만 머리로 알고 있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저의 20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제 내면은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시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막둥이 시동생하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원래 안 계신데 제가 시집을 왔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내가 그렇게 막내 시동생이 속을 새겨서 그 동생만 보면 미워. 저기서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미워. 말하는 것만 봐도 미워. 행동하는 것만도 미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미워. 그럴 때가 내가 있었어요.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시동생을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응? 그런데 안 미워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미운 거예요. 또 술 먹고 술주정하고 맞아요. 우리 애들 또 때리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요. 너무 미워요. 근데 이 고통스러움 때문에 너무 미워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미우니까 칼 갖다 죽이고 싶어. 솔직히 그랬어요. 이 고통 때문에 제가 모르는 많은 목회들한테 상담을 제가 했어요. 한 목사님은 제 마음에 텃세 부리는 마귀 성품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 배부 될 테니까 그건 강에서도 집사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날 이후 나는 막 결단을 했어요. 내가 마귀밥이 되면 안 되지. 응? 승리해서 주의 종이 돼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막 주여주여하고 막 기도해. 교회 가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20대 때 맨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오다가 저기서 보여. 걸어오는 게 퇴근하는 게 그러면 또 마귀가 탁 들어와 나한테 미움의 영이 탁 들어와. 그럼 집에도 집에도 못 가고 또다시 기도굴로 가서 주여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렸는데 다른 사람은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이고 내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야. 짐승 같은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가 축사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 물으면서 살았고 그 시성생활 보면 또 마귀가 들어와. 그러면 또 가서 주여 주여 울고 기도하고 또 마귀 나가면 집에 내려오고 또 귀신 들어오면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내가 애초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기신에 후들리니까 이게 미우명이 귀신이잖아요. 후들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니까 대대 돈 갖고 와서 헌금하고 그 받으래.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나 혼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마귀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나가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 아, 그 시동생만 보면 이 마귀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그냥 막.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영안을 열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 참 이제 살만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부터 다니엘 기도부터 막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능곡에 있는 100년 된 그 교회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았냐? 사람을 미워할 때 굶어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불쌍한 게 보이고 용서가 된 후에 사랑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다시 기도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맺어주고 너무 좋구나. 그리고 또 그날도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혼자 가서.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인도자를 잘 만났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막 울려 퍼지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쫄아서 아이고 또 뭐가 들어왔나 보다. 또 뭐가 들어왔나 보다. 막 그 축사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막 소리가 분창세기가 막 땡길 정도로 그 나갈 때까지 막 해야 되니까. 그 너무 힘들어갖고 막 너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내 뼈와 내 살 속에서 물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 소리쳤어요. 너는 또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망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너는 귀신이야 사탄이냐 마귀냐? 왜 숨어서 말을 하냐? 나와서 말을 해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했지만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 음성의 정체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기쁘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러 다녔어요. 어떤 지인 목사님도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게 되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자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아니었고 귀신이 아니었고 사탄이 하는 소리가 아니었고 성령님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찬양할 때나 능력 사역을 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성령님 백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 간증을 나눌 때마다 나의 20대 어리석은 나의 믿음을 성령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토록 선하고 거룩하신 그 성령님을 모르고 처음에는 귀신 사탄 마귀로 오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성령님은 제 모든 어리석음을 무지로 감싸 안으시고 지금까지 세계 열방의 성령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시니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역자가 가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내가 먼저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한 거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들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성경 말씀을 하셔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알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에너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의 일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사람한테 말하면 동네방네 소문만 나.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어디 있습니다?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며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고 도우시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피곤해서 이 예배 저기 천국 컨퍼런스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배워야 내 새끼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상담을 왔을 때 말을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에스더의 간증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런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나는 그게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귀신이야 사탄이냐 마귀냐 너 왜 숨어서 말하냐 나와라 내가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뭐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밖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김정자 목사님이 여기 저기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올 때마다 뭐 오디를 갖고 오시고 뭐를 갖고 오는 거 그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런 마음을 줘서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그게 하는 거지. 그게 무리를 얼마나 무거워요. 또 오는 길에 또 뭐 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오는 거 보면 그게 자기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은 단순히 외부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금식과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차원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귀신 들려갖고 막 사람을 미워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꼭 성령님 부르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 노예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기도예요. 꼭 막 무릎을 꿇고 시간을 하고 집을 다 치우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걸어가며 오가며 시장 가며 어디 가면서라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실제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백했던 말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그림에 보면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오세요,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 밖에서도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설교도 해보면 이 톤이 달라집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했어요.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분별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며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성과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어머, 내가 무슨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머, 아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을 잘했지 조리 있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의 무식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지적으로 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입 싹 닫고 어머, 아까 내가 안 그랬어. 성령님 그랬구나. 스쳐 지나가면 안 돼. 성령님 아까요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높여서 감사해요. 그거 꼭 하고 지나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김사라 목사님이 내가 감기가 들어서 아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다 줘 빨리 감기 낫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뚝딱 사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도 돈 쓸 때만 나니까. 근데 생각해서 보냈는데 이제 입 싹 닫고 막 기분 나빠. 성령도 똑같아.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 아까 그때요 기회를 잘 넘기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인격적이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성령님 감사했어요. 성령님 고마웠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 김사랑 목사님이
저기 밥 사 먹으라고 손 내가 딱 먹고 입 싹 닦으면 되겠어요? 안 돼. 김정자 목사님이 맨날 뭘 똑같은 걸 잘 사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먹고 목사님 너무 잘 먹었어요. 하지 않으면 서운해. 아무리 주고 싶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럼요. 그때 언젠가 수요일 날 내가 아침에 화요일 날 감기가 들었어. 밤에.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원래의 날이라 병원 들렸다 가면 늦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국도 문이 안 열었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아니 웬일로 전화를 했고 이러니까 목사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감기 들어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랬더니 감기약을 사갖고 왔어요. 내가 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그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약 사 먹을 시간도 없이 그래도 교회를 왔더니 또 이렇게 뭐 그 쌍화탕하고 감기약을 또 김정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날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김정자 목사님한테 아니 감기약을 그렇게 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또 바쁘대 또. 그래갖고 또 인사를 끝까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날 아니 사올 것도 많은데 어떻게 또 감격하고 쌍화탕을 사올 수가 있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것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감기약 먹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김정자 목사님의 행함을 봤죠. 섬김을 봤죠. 130회까지 강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해야지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해도 해주지만 아버지는 나를 용돈을 주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버지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주려고 했던 마음에 그래 내가 너를 주려고 그랬는데 너도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 기쁜 마음으로 주듯이 하나님도 김정자 목사님을 130까지 살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강에스터 목사가 하나님 뼈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하게 130살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가게 하고 저것도 가게 하고 운동 삼아 가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50살까지 살려고 그랬는데 또 13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해서 서운한지 모르지만 130살까지 꼭 살으세요. 어른이 있어야 돼. 교회는 노예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며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역사하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 모든 뜻을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보면 우리 노예들도 다 은사가 다 틀려요. 은사가 다 틀려. 그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은사를 줘서는 안 되니까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 저분한테 저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네.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드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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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속성 진지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무슨 하나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박선희 목사님이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 다 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리니 하나님은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을 읽어주세요. 실전요? 네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아니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영원하심입니다. 성령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영원하심입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세 율격 중 세 번째 율격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영원하며 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랴. 창조의 순간에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세우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멘. 성육신 사역에 참여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아멘. 이거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일단은 성령이 마리아한테 임했어요.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요. 성육신 사역에 성육신 사역에 참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참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지금 저기 박선희 목사님이 읽은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 성령이 말을 해주잖아요. 구속사역의 적용자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6장 8절부터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니라. 죄에 대하여더라 하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11절까지예요.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거듭남, 성화, 교제, 인도하심 등 모든 은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속 사역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속 사역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는 거를 성령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여하는 거죠. 김정자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김정자 목사님을 사용해서 그 귀신이 나갔대. 이렇게 말하는 자도 쓰임받는 자거든요. 왜? 교회를 소문내는 자고 기도원을 소문내는 자가 되듯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됐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맞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묶으시고 그 안에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의 바른 교제는 인격적인 교통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둡니다. 내가 저 집에 기도하러 가요. 그 기도할 때 역사해 주세요. 막 이런 거 계속 성령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하고 잘 교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에 그랬어요. 자꾸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성령님이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여자들은 이런 것도 물어본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랬대. 성령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랬더니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랬더래.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위태할 때도 항상 되지.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그때서 말이 안 나와요. 항상 친하게 지내야지만 성령님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손주 있잖아요. 그래만 하나님 다뤄. 네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고린도 가지는 항상 후서.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함께 교통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과 바른 교제는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과 바른 교제는 성령과 바른 교제는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저 밖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심령 천국, 영적인 천국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추상적인 감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성화와 능력, 교회 연합과 사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책망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는 모두에게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함께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배운 것 중에서 깨달은 거 말씀해 보세요. 우리 김사랑 목사님 먼저 해보세요. 나다 잊어버린 거. 그러면 김정자 목사님. 그러면 네.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또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네. 네. 신성 뭐야?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이 사람은 인성이고 하나님은 신성.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흘린 피는 하나님이 흘린 피다. 박선희 목사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자, 축도 김정자 목사님 먼저 하십니다. 거룩하시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국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공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며 내주하신 그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와 섬기는 교회들 위에와 세계를 열린 축복 방송 위에와 중앙노회와 한선노회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사랑